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집념으로 삶을 업그레이드하라. 신앙의 집념으로 삶을 업그레이드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꿈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꿈을 꾸면 과학자, 아니면 장군, 또 기업의 CEO, 또 대통령 등 세상에서 위치하는 최고로 높은 자리를 자신이 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꿔요. 그러다 나이 들면 자신은 그런 위대한 사람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땐 나도 신앙의 인물처럼 아브라함, 다윗,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이 신앙인으로서도 함량 미달의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패배감에 찌들려서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가 된 즉 엘리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엘리야의 때는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실지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도 경건한 교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 엘리야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된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아예 작정하고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사실 엘리야는 자신의 이제 마지막 지상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준비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을 것인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찮을 정도로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에게 이런 핀잔을 줘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철없이 엘리야를 귀찮도록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엘리사와 달리 그저 멀리 서서 엘리야를 봐주는 것이 에티켓이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세상의 예의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매너 없이 보이고 눈치 없이 보인다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영적인 집념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수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지금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를 지금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의 스승의 마지막을 예우해 주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한 절박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설명한 대로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예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남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에게 더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엘리사는 5절 하반전에서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예의 지킨다고 앉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반드시 엘리야로부터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의 선택이 옳았죠. 엘리야의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은
이 놀라운토록 영적인 집념을 가진 엘리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죠.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엘리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농부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집념을 보시고 별 볼 일 없는 농부에 불과한 그를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자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그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영적 집념을 가진 자들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당신의 능력의 종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집념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제자 훈련의 집념을 가진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집념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갈은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던 장소예요. 즉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지자의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기에 선지자의 학교가 길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이 선지자의 학교는 베델과 여리고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열왕기하 4장 43절과 6장 1절 2절의 기록에 의하면 선지자 생도의 수도 적지 않았어요. 그 당시 길갈에 있었던 선지자의 생도의 수가 100여 명 정도 있었으니 이 세 곳의 선지자 수를 어림잡으면 3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엘리야를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자신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 선지자를 양성하는데 매우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즉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이 다스리던 때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들을 상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북이스라엘 내에서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을 상대로, 즉 왕들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 걸고 고소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기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제자 훈련을 했기에 그의 승천 이후 엘리사는 그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자 훈련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구약에도 제자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다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우리 주님은 제자 훈련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어두워지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 시대 참으로 악하구나, 내가 도대체 손댈 것이 없구나, 그저 기도나 하고 예배나 하고 앉아있자 이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제자 훈련에 힘을 다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라지, 즉 마귀의 자식들도 섞여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말은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이 지상교회 안에 둔다는 것이고, 이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예전에는 건물로 봤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올가닉, 즉 유기체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플래투, 어느 정도의 지점에 도착하면 디클라인, 감소하기 시작하고 죽습니다. 즉 교회도 사람처럼 생명의 순환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면, 지상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플래투, 이 어떤 고지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교회가 감소하는 일이 시작할 때, 그리고 교회가 죽는 일이 발생할 때 그 어떠한 감소와 디클라인 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누군가?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좋은 것이죠. 좋은 씨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즉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지상교회는 마귀의 자식, 가라지가 섞여 있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에 가라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숙명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완전 무결한 퍼펙트한 교회 공동체를 꿈꾼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한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제자의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상교회가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라지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목사가 되고, 가라지가 장로가 되고, 가라지가 리더가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겪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를 완전히 내몰아내지는 못하지만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곡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알곡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는 장치가 지금 현대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배입니까? 여러분, 가라지가요 예배에 더 잘 출석합니다. 가라지가 알곡들보다 사람들 더 잘 챙겨요. 그런 사람들 불러내, 초신자들 불러서 밥도 잘 사주고요, 그런 외로운 사람들 자기 집으로 주고 밥을 해주고, 오히려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가라지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믿음 있는 척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라지를 필터링 해내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밖에 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제자 훈련 안 받아요. 그리고 가라지는요 제자 훈련 견디지는 못합니다. 참석을 한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어떤 삶에 정죄를 주고,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 죄악된 것들을 후벼내고자 들어올 때 견디지를 못하고 떠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입으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 제대로 배우려고 합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까? 안 해요. 왜? 가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건가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한평생을 통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제자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토매티컬리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듯이 제자가 되라는 것이 그냥 being disciples라고 얘기하지 않고 make disciples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교회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알곡임을 증명하고, 알곡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진짜 알곡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써요. 나이가 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가 되도록 힘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보세요. 그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이 땅과 마지막으로 이별해야 될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최선을 다한 삶의 내용이 뭐예요?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 그 한순간이라도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 자신의 시대가 영적으로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과 이러한 수고로 인해서 구약에서 자신보다도 더 많은 이적과 더 많은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두운 시대에 더 빛과 같이 증거했던 엘리사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가라지가 아닌지 심각하게 물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안타깝게 여기고 나부터라도 영적인 바른 집념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강력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첫 번째가 바로 제자 훈련의 집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바로 바른 기도의 집념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퀄리티 있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 구절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으라고 지시를 해요. 사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자신 따라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그를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단호하게 매라면서 결국 요단까지 그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쫓아오냐? 너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어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갑절의 영광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갑절의 영감이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으로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배의 영감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특권을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장자 취급, 영적 장자 취급을 해줘서 자신이 엘리야 다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만약 2배의 영광, 그냥 숫자적인 것들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존재론적인 기도, 자기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한번 책들을 한번 봅시다. 기도에 대한 책들, 축복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만연한 세속주의가 깔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요, 신앙과 믿음의 탈을 쓰고 세속적인 투자 기법을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양 소개합니다. 뭐 11조로 하면, 11조 왜 하는 거예요? 11조로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11조는 희생이죠.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포기의 행위라고요. 그런데 그걸 포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지. 믿음의 내용이나 기도의 질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스페시픽한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실 것이란 이런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양 소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책을 찾는데 한국의 모 장로님의 책 중에 왕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뭔가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다고요. 그랬더니 그 책의 선전이 그렇습니다. 땡땡땡 장로의 특급 기도 비밀. 매주 모일 때마다 수천 명, 수백 명을 치유시킨 그의 기도법. 이 책은 마치 이 장로님의 기도법을 내가 익히기라도 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양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기도법만 내가 익히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믿는 게 멍청한 것이라고요. 이런 선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룩한 도구인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익, 어떤 수단 내지 투자 기법으로 변질시키는 악마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룩한 도구인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고집 부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요. 보통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맡겨진 어떤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 끝내고 이제 이 문만 열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만나겠구나,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엘리사 역시도 여러분 구약에서 이 사람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근데 단 한 번도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자신의 병 나라서 이 땅에서 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왜? 축복이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 관문을 열고 하나님 배우는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배웠고 예수님께 내가 가기를 속히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사명 때문에 가지 못함을 아쉽게 여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임박한 죽음 앞에 죽기가 싫어요. 왜? 지금까지 그가 모아놓은 부, 명예, 권력 놓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 때를 쓰니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줘요. 이것만 보면 축복처럼 보이고 그가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죠. 마치 이때 요즘처럼 출판사가 있었다면 분명 이 사람의 책 나왔을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특급 기도 비밀, 히스기야의 기도법, 이런 책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15년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 찬란했던 히스기야의 삶이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군기고와 보물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못 봐요. 자기 거라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렇게 교만을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예고를 듣죠. 그럼에도 그는요, 회개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하나는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므낫세,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기인 55년을 통치하며 능력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영적으로 더럽게 말아먹은 천하의 악마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축복입니까? 이런 삶이 정말 기도 응답받아서 엄청난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일단 성경을 배우기 싫어하니,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점을 가지고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기도를 들으셨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에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빛이 임할 때 그 엄청난 광채 때문에 그의 시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시력을 상실하면 자기 스스로 길을 걸을 수 없죠. 그 위풍당당하던 바울이 남의 손에 이끌려 눈봉사가 되어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었는지 바울은 성경의 기록에 하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여기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바울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중요한 두 단어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 감탄사 이두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가르가 빠져 있어요. 이 두 단어를 9장 11절에 다시 넣어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왜냐하면 아나니아야 저걸 봐, 그 바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감탄사를 터뜨리신 거예요. 저거를 봐, 저걸 봐,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지금 예수님이 감탄사를 터뜨리셨을까요? 뭐뭐뭐 장로의 왕의 기도,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법, 이런 걸 기도했기에 주님께서 감탄사를 터뜨리셨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자식이 어떤 모습을 볼 때 감탄하나요? 맨날 누워있던 아이가 뒤집을 때, 기어다니는 아이가 앉을 때, 앉아있던 아이가 서게 될 때, 서게 되던 아이가 걸을 때, 걷게 되던 아이가 뛸 때. 다시 말해 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수준이 향상될 때마다 감탄사를 터뜨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살던 마귀 백성에서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빛이신 주님에 만나자마자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뭘 기도할까요? 내 지금 시력이 상실했으면 당연히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 눈 다시 뜨게 해주세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어야 됩니까? 정말 저는 다시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다면 지금 오늘 9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과연 감탄사를 터뜨리셨을까요? 저것 봐,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의 기도에 감탄사를 터뜨리시고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시력은 상실했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제가 지금까지 박해했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감탄사를 터뜨리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매일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매일 같은 말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중언부언 기도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같은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돌덩이고 금속덩어리고 나무 조각들이기에 자신이 기도하는데 이 존재가 내 기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이 걸릴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는요 하나님께 감동드리지 못해요. 우리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기에 내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앵무새 아래듯이 계속 얘기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이방 종교의 신앙일지는 몰라도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성경에서 의는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너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네가 새롭게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수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이것을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그랬죠.
그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그저 세상적으로 2배의 축복, 2배의 성정, 100배의 어떤 성공을 원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로 절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능력의 종으로 기록된 이유는 이렇게 더럽고 암울한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존재론적인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소망을 기뻐 받으시며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요, 여러분의 기도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 주머니에 홈주머니가 비어있고 내가 먹을 양식, 내일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바국 선지자가 3장에서 표현하고 있던 것처럼 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감탄사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것 봐, 쟤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토록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집념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자 훈련, 두 번째가 바른 기도라면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엘리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도 아니었어요. 특별히 똑똑하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그저 밭을 가는 농부일 뿐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 있었더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그의 사명을 전수하는 거죠. 신분을 전수하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밭을 가는 쟁기질은 허리가 휠 정도의 중노동입니다. 연신 훔쳐도 흐르는 땀을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없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밭을 가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매일 똑같이 소 궁둥이 쫓아다니는 일. 여러분, 이게 뭐 편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여기에 게으름이 있을까요? 여기에 놀고 먹는 논팽이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본다면 그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평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외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시대의 목자는요, 천하고 비천한 일이에요. 아무도 좋은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윗 혼자뿐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높고 낮은 일의 어떠한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핑계대지 않고 노력하는 것, 오늘의 주어진 삶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하시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달란트를 많이 남기고 많이 못 남겼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소출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무라셨을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면 주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즉 게으른 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님으로부터 심판 선고를 듣고 있는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의 삶에 최선 없는 삶을 살며 변화를 꿈꾸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는 과거가 그대로 묻어 있어요. 과거의 삶이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되지 않는 오늘의 삶이 미래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삶의 순리이고 여러분 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과거와 오늘에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요. 그래서 뭔가 노력 없이 대박 나기를 꿈꾸고 뭔가 땀 흘림 없이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대가 지불도 아니하고 그저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 이게요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마귀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하세요? 유혹합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눈에 보이는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어. 로또 아니에요?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쥐고 싶은 모든 것들 한 손에 쥘 수 있어요. 절 한 번으로. 이게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안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나한테만 한 번만 절하면 너 모든 것들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줄게. 예수님 그거 테이크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한 번의 대박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시지 않고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시며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주셨어요. 묵묵히.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고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들을 무시한 채 오늘의 삶에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최선으로 살지 않으면서 인생 대박을 꿈꾼다면 그게 바로 마귀 가치관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 가치관의 삶.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만약 마귀가 찾아와서 너 나한테 절해,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럼 당장 절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삶으로는 마지막 날 절대 주님 앞에 못 씁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럼 못 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것, 영원한 건요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주어져요. 마치 예수님이 오늘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걸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이라는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871년 몬트리올 제네럴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영 제국의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흠정광자 상교수가 되었고 영국 왕실로부터 백작의 자기를 받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1466쪽에 달하는 2권의 자서전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풋내기 의대생이었을 때 우연히 읽게 된 토마스 카일라일의 작은 어떤 책에 있는 한 글귀, 센텐스 때문이었다고 해요. 윌리엄 오슬로는 당시 젊은 나이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매우 고민하는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카일라일의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센텐스에 꽂히게 됩니다. 그 센텐스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일에 대한 두려움,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뭐 대박 난다 이런 개꿈 꾸지 말고 오늘에 주어져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슬로는 이 센텐스의 감명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큰 인물이 된 후 예일대학에서 그를 졸업생 연사로 초청을 하여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일대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미래는 즉 오늘이다. 여기에 내일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절대 내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오늘을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현재라는 그 뜻을 가진 영어가 present day죠. present, 즉 선물, 기회라는 의미예요. 즉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이고 천국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그에게는 오늘만 지나면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2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찬스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했고, 그로 인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의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의 기회,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 드림의 기회, 구제의 기회가 될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0절에서 네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즉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날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승천이 촉박한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선물을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늘 상급을 쌓아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여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베푸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세상적으로 이름도 빛도 없는 삶이었지만 제자 훈련, 바른 기도, 그리고 오늘에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 주목받고 큰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영적 집념을 동일하게 갖고 실천하는 삶을 사셔서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존재들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